예, 안녕하세요. 예, 사고뭉치 이영주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가 대형 사고를 제대로 쳤네요. 예, 이제 90회나 클릭해 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는 이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침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오늘 해야 될 일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제가 제 삶이 항상 다 아마추어인데 오늘은 특히나 더 아마추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은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전문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자신감은 또 있어가지고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하고 싶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덤볐어가지고 지금도 항상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김일성 시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빠가 세대주가 자기 가족 인원에 한해서 배구표를 다 와요. 그 배구표를 가지고 이제 배구소에 가면 줄을 길게 섰다가 그 배구표 창구를 또 받는 데가 있어요. 창구에서 배구표를 이제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은 배구를 받을 수 있다. 배구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무슨 도장 같은 거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실제로 식량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또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또 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줄을 섰는데, 내가 이제 타야 되는데 두세 사람 앞에 있어서 나도 타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급 카드가 없는 거예요. 배급표를 이제 반납하고 도장을 분명 찍었는데 배급 카드가 없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분 오가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난리가 난 거지. 어린 마음에 감당은 안 되고 막 울고 불고 막 있는데, 그 제 뒤에 계시던 어떤 아줌마가 야, 너 그 가방 배낭 한번 봐라마.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불과 5분 전의 일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덤벼서 항상 부모님들과 동생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해프닝이 한두 개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다 보니 저도 이제 40살 그 무렵에 와 있고 어른 아닌 어른으로 지금 살긴 하는데, 항상 제 삶은 전문적이지 못하고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지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지옥에서 하나님을 전하다입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고 3년 겨울을 나는 해령 전거리 감옥에서 보냈다. 겨울이면 유난히 죽어서 불망산으로 가는 이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산가들의 발이 닿는 곳이면 봄에 바르시 솟아나는 쑥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챙겨서 먹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뭐라도 다 입에 들어갔다. 본능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날 것이면 어떻고 익히지 않으면 어때. 땅을 파서 흙을 툭툭 털어서 입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산가들의 잎들이 떨어지고 나무가지가 벌거벗으면 어디나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다. 그때 교화소 안과 밖 어디를 둘러봐도 살아나갈 것 같지 않은 그 삭막함이 나는 너무 싫었다. 그런 속에서도 해마다 열병이라는 병이 찾아와서 교화소 문을 두드렸고 수많은 안악내의 젊음을 뺏어갔다. 한국에 오고 나니 해마다 겪는 겨울이 돌아오면 나는 그 전거리가 생각이 난다. 이 겨울을 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목숨이 저 세상으로 가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해 겨울만 죽지 않아도 또 한 해를 살 수 있는데, 그만큼 겨울에 먹을 것, 입을 것에다 움직이는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은 전거리 감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내가 전거리에서 3년 넘게 징역살이 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날라온 퐁퐁이 가루만 해도 320kg이 되고, 군대 지하족과 일반 지하족이 36켤레나 된다. 거기에다 항생제, 페니실린과 마이실린 등 각종 약까지 포함하면 나는 엄마와 형제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지은 셈이다.
펑펑이 가루는 내가 먹은 것보다 교화소와 교합안에 또 내야 했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면회가 없는 사람들을 면회가 오면 7, 8명씩 데리고 면식칸으로 나가 큰 비닐 그릇에 가루를 듬뿍 받아와 찬물을 넣고 쓱쓱 비벼서 한 동이씩 나눠주기도 했다. 또 신발도 면회를 오지 않은 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태생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탈북에서 중국에서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리고 그 삶이 나를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신앙의 어머니인 이윤진 선교사님께 많이 감사하고 있다. 이윤진 선교사님은 전에 이명박 대통령님 동생, 막내 동생 되신 선교사님 이윤진 선교사님이다. 이분은 42살에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시고 중국에 이제 파송받아서 2000년대 초에 탈북에서 중국에서 떠돌고는 많은 탈북자들을 이제 안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셨던 분이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2000년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복음의 전투무기는 동독반이었다. 두 번째 한국행을 시도할 때 나는 심양에 있는 생명길 학교를 찾아갔고 이윤진 선교사님께 한국에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떠났고 그러다가 북송이 되었다. 내가 떠난 후부터 이윤진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간증하러 다니는 교회마다 내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수많은 중보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아무 연고도 없는 교화소 그 장거리 살아있는 지옥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도 했다. 맨 처음 조장에서 또 반장으로 그리고 1200명 밥을 해주는 취장 반장으로도 내가 등극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불쌍하고 배고픈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또 한 감방 안에서도 눈빛만 보면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을 바로 알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감방 안에 있는 변소 안에서 둘이서 두 손을 잡고 기도했던 기억도 난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다. 또 매해 12월 25일이 돌아오면 중국 대련에서 조선족 민옥난 집사님이 개척하신 처소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보냈던 성탄의 밤도 생각이 난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 찬양을 조용히 흥얼거렸더니 갑자기 옆에 논이가 내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더니 자기도 그 노래를 안다고 한다. 둘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감격하며 찬송을 불렀던 성탄절도 내 기억에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때 정말 내 기분, 내 기쁨 통틀어서 말한다면 환희 그 이상이었다. 그렇게 나는 교화소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입 밖으로 하나님을 뱉지는 못했어도 늘 내 마음과 머리와 입술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하나님은 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전할 마음을 주신다.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겁없이 전해보기도 했다. 나는 3년 반이라는 징역형을 살고 나가지만 사실 10년이 넘어가는 형기를 안고 온 분들도 있었고 혈병으로 언제 불망산으로 갈지 모르는 인생들도 있었다. 한 치 앞도 가려보기 힘든 지옥에서의 삶이었으니까 출소 한 달 전부터 내가 있는 감방이나 전에 있었던 감방에 형기가 많이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나는 조용히 찾아가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꺼낸다. 내가 중국에서 살 때 탈북자이고 신분도 없어서 교회라는 곳에 찾아갔었거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나보다 형기가 많고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라서 당신을 이 교화소에서 절대로 죽지 않고 꼭 살려서 이 지옥에서 내보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남들이 안 보게 땅바닥에 써서 또 알려주기도 했고 시간이 날 때면 눈으로서 암기 여부를 묻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꼭 그 기도들을 암송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매일매일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신다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도 했다. 3년 동안 봐오면서 정이 들었던 이들을 나는 짬짬이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했던 것 같다. 입방하느라고 감방복도가 복잡한 시간을 이용해서 교합안에 불을 때는 부엌 밑에서 널빤자를 머리에 이고 불 붙는 화구를 이용해서 부엌 밑 바닥에 시편 말씀들을 적어주기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많이 전했다. 그리고 꼭 살아서 나오기를 기도했다. 또 교화소 변속칸에 들어가 손을 잡고 출소할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나오길 또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열병으로 2번, 3번 알아서 출소해서 살 것 같지 않는 무산에 있는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전했다. 나중에 같은 기수로 태국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밀양에서 살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다. 교화소 안에서 쓰고 입던 옷까지 비누 한 조각이라도 나는 잊어먹고 주지 못할까 봐 밤에도 자지 못하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필요한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는 했었던 것 같다. 나보다 나중에 출소할 이들은 또 중국에 있는 남편이나 시댁에 자기 소식을 알려달라고 너도나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나에게 부탁을 한다. 그들이 전해준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종이에 깨알처럼 적어서 출소할 때 들키지 않고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나름 투명 테이프로 붙였다. 행여 실수로 물이 묻어 글이 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생사도 모르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북한에 있는 교화소 아내들이 살아있는 소식을 전할 중요한 심부름이니 정말 건사를 잘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건사를 잘 못해서 들키는 날이면 나도 출소를 못하고 가형이나 출소 보류가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종이에 적힌 사람들이 다 고초를 겪게 되니 정말 들키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닐에 꼬깃꼬깃 돼서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내 자궁 안에 넣어두었다. 거기다 건사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는 정말 지옥에서의 안전한 방법이어서 그렇게 한 달을 그 종이를 넣고 살았던 것 같아. 출소할 날이 하루 또 하루 다가온다. 하늘을 쳐다보면 교화소 저쪽 중국 어딘가 있을 내 딸 소윤이가 생각이 났고 사랑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인데 이 나라 북한에는 없다. 또다시 도망강을 건너 남의 나라 중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내 딸에게 엄마는 죽지 않았고 살아있음을 하루빨리 알려주고도 싶다. 못 견디게 딸이 보고 싶었다.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중국에서 두고 온 아이들과 남편들을 둔 동질성으로 북송된 감옥 동기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죽지 말고 살아서 이 지옥문을 열고 나가자고 다짐했었다. 그렇게 정든이들이 혹은 죽어서 불망산으로 갔고 혹은 살아서 하나 둘씩 출소를 한다. 그리고 밖에서 다시 만나자고 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다음을 약속했다. 살아서 이 지옥문을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 죽어서 불망산에 갔다면 살아있는 이 희열을 절대로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드디어 내가 출소하는 날이 돌아왔다. 일주일 동안 내내 잠을 자지 못했고 그 나가야 되는 날이 도착하니 심장이 벌렁거려서 감방 안에 앉아있지를 못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이 지옥에서 나갑니다. 정말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감방을 지키는 간수가 없는 틈을 노려서 감방복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돌아봤다. 살아있는 지옥에서 보냈던 3년 반의 피눈물 나던 시간들이 꿈꾸듯이 눈앞에서 지나간다. 병반 앞에서는 발길을 멈춰서 불망산으로 보냈던 구미 생각에 눈물이 나왔다. 내가 나가고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나처럼 살아서 이 지옥을 나갈 수 있었는데 그는 죽어버렸다. 구미야, 언니가 정말 미안하다. 나만 살아서 너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나가는구나. 머물러 섰던 감방마다 교화소에 있었던 매 순간들이 지나갔고 내 손으로 눈을 감긴 이들이 내 발목을 잡는다. 그래, 나 오늘 출소한다. 어쩌면 너네는 쉬운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지. 너무도 이 지옥 생활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먼저 갔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난 죽을 수가 없더라. 내가 낳은 내 딸 소연이가 중국에서 나를 기다린단다. 너네처럼 나도 이 지옥에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것 도저히 안 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가 낳은 아이 때문이지 포기가 안 되더라. 그렇게 감방문 하나하나를 지나쳐 왔는데 면회장에서 동생이 기다린다고 나를 내려보내라는 전화가 왔다면서 감방을 지키는 여자 간수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정문으로 나가라고 한다. 살아있는 자의 승리는 출소다. 심장이 멎는다. 그래도 나가야 했다. 정작 발길을 옮겨서 검은색 쇠문을 향해 가는데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린다. 등 뒤에서는 나를 부러워하면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던 같은 감방 동기들도 있었다. 총대를 꼬나맨 처병이 문빗장을 열어주는데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교화소 정문을 나오니 정거리 역전으로 향하는 길 좌우에는 코스모스가 한껏 펴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하나님, 얘들도 내가 출소하는 줄 아나 봅니다. 그렇게 나는 막 소리치고 싶었다. 점점 교화소 검은색 철문이 작아진다. 사람이 뭔지 인권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곳. 사람이 아닌 짐승이어야만 살아서 나을 수 있는 곳. 젊은 엄마들의 목숨을 수없이 앗아간 곳. 내가 조국이라고 불렀던 그 조국이 보내준 곳. 내 정령 죽을 때까지 너를 잊지 않으리라. 저 멀리 면회장이 보인다. 금방 생기가 내 몸에서 돌았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 같다. 면회장을 지나면 장전된 보총을 맨 보초병이 지키는 정거리 교화소 입구 초소 차단봉이 있고 그곳을 지나가면 정말 그린 가족들이 나를 기다린다. 철 대문 안에서 보냈던 3년 반이 지옥 생활들, 그리고 그 시월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다운 자유가 차단봉 너머로 나를 선저어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오늘부터 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 저 오늘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과 북, 그리고 똑같은 하늘나라에 똑같이 숨쉬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언어를 쓰고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